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 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나무와 또는 이제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또 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종으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을 본 이제 느헤미야가 대단히 크게 노합니다. 아주 크게 노하죠.
그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들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또 갚지 못했을 때 종으로 삼는다면은 성을 짓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성을 지었다고 치더라도 그 성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도움을 받겠죠. 부자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성을 지어도 자기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지배자가 누가 되었던 뭐 바빌론이 됐던 뭐 아시리아가 됐던 유다가 됐던 어차피 그 땅에 살면서 세금 내고 온갖 고생하면서 어차피 이제 농사 짓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느헤미야가 볼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도 말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단결해야 되는데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화가 나죠. 근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화를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가? 사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건 분명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부자들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부자들의 의견을 또는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정죄하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당시는 왕정 시대고 굉장히 소수의 몇몇 귀족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력자들일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가난한 사람들도 의견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봐야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부자들과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도 모두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적으로 이 지도자들을 그냥 몰아세우고 화가 난다고 잡아다가 막 뭐라고 했을 경우에 이 지도자들이 또 그럼 우리도 손 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예루살렘 성을 절반 정도 건축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는 문제는 있고 그 화를 나게 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화를 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내 기분 상한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그 일꾼들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때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근데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의분이 났다. 이렇게 해죠. 의분, 거룩한 분노를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표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표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사실 그 표출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할 때까지는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러 엎으셨다고 그냥 우리도 그냥 여기저기 가서 다 들러 엎으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르는 게 좋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모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모두 불러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놓고서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느헤미야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 모두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빌려줬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들 몇 명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 몇 명만 불러다 놓고서 당신들은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이제 느헤미야는 혼자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럿이니까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숫자가 더 많잖아요. 느헤미야 혼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막 할 거고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도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대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두를 다 모아놓고 봤더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소수가 되고 느헤미야와 많은 돈을 빌린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모두가 모여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수적으로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민장들하고 그 귀족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노예로 되어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바빌로니에 포로 생활하니까 다 노예지 않습니까? 성도 없이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옛날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해서 이 성을 건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같은 유대인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돈을 갚지 못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 찾았는데 어찌 너네 형제를 팔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이걸 보고서도 비웃을 거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명분도 약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느헤미야가 앞으로 이자도 받지 말고 뺏은 밭이나 포도나무나 그런 거 있으면 돌려주라 그랬을 때 이분들이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그걸 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부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알겠다고 대답한 것이 그분들의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본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가지 조치를 더 합니다. 그 조치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죠. 제사장들 불러놓고 그 앞에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맹세. 여러분 제사장 앞에 맹세했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건 누구와 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증인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증인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증인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러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은 이제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고 이 약속을 어기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한 약속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 어기게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느헤미야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 옷의 주머니를 텁니다. 자기 옷의 주머니를 막 탈탈 턴 다음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 털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럼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재산이 다 탈탈 털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아예 발뺌하지 못하도록 완전 그냥 다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12년 동안 총독을 하는데 한 번도 왕의 녹봉을 내가 먹지 않고 다 너희들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모범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지혜로운 처소를 보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을 잘 만듭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모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해법을 지킬 수 있는 실행 방안까지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앞에서 약속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들이 아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총애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아주 좋습니다. 문제가 아주 없으면 좋죠. 다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사이에 문제 없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갈 것인가?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감정을 화난 상태나 아니면은 열받은 상태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방안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준비된 다음에 만나는 거죠. 만나서도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목표를 가지고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그 문제들을 협의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지도자, 리더들의 솔선하는 모습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이 또 있으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느헤미야와 자기의 종과 형제들은 자기들도 돈을 빌려주긴 하지만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이제 32년까지 이제 12년부터 24년까지 이제 12년 동안 이제 유다 총독을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녹봉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잖아요. 총독이고 이제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했는데 녹봉을 안 받았으면 무슨 돈으로 했겠는가? 근데 백성들이 이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세금도 받지 않은 거예요. 세금을 걷긴 걷었습니다. 걷긴 걷어가지고 왕에게 보낼 몫만 보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야, 그럼 12년 동안 여러분 그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았으면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총독들은요, 양식을 받고 포도주를 받고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은 40세겔이 아마 그 한 사람당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은 40세겔이면 사실 여러분 그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서 받은 돈이 은 30세겔이잖아요. 근데 은 40세겔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걷어들여 가지고 총독이니까 그 왕이 그 지역에 부과한 돈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총독 밑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있잖아요. 총독 밑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 총독에게 보낼 만큼 보내고 나머지 자기가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 걷는 사람이 세리장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걷고서 내가 가져야 될 부분 양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위에 올리고 또 올린 것 중에서 또 위에 올리고 하니까 여러분 백성이 내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성경 공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왜 가혹하게 하냐면 이제 그 정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복당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됩니까? 돈이 있으면 독립자금을 댈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지네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고 열심히 일만 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거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미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텍스 징수원들을 누굴 쓰냐면은 같은 나라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이 거두게 하고 착복하게 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잊어먹고 이 많이 걷는 이 텍스 컬렉터, 이 세금 징수원들과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자기들은 욕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얻을 거 다 얻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세금도 아마 많이 감면해 줬을 거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세금의 그 부담을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만큼 일한 만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부강해지게 되고, 부강해지는 만큼 주변 나라들로부터 여러분 독립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만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 성을 누가 지키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을 쌓고 그렇게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강성해지되 그 강성함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여러분 나라가 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와가지고 이제 종교가 섞여버렸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을 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느헤미야가 맡아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득,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 포기했으면은 여러분 다 굶어야 되잖아요. 12년 동안 녹봉을 안 받았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 총독이 녹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를 여러분 1년을 계산해 봤더니요. 거의 4,400마리를 이렇게 먹는 데만 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들이 종들과 민장들 150명, 그래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많은 닭들 준비했는데, 소가 여러분 365마리잖아요. 곱하기 12년을 하면은 4,380마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소들을 제공하고 또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가난했단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부자였다는 말도 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게 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닙니다. 내게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채워주심이 있고 넉넉하게 넘치게 눌러서 흔들어서 가득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비결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많은 일하고 돈을, 재정을, 또는 시간을, 재능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내가 부족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희한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분명히 내가 주님께 뭔가 드렸거든요. 드려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서 이만큼 드리면은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더 많아져요. 이거를 여러분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내가 주님을 위해 쓴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청지기는 뭐냐면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죠. 예,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재물들이 이게 청지기 건가요? 아닌가요? 청지기 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주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재물이나 그런 것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씁니까? 쓰는 사람은 청지기예요. 주인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고,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줄까, 어디에 줄까, 집행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써요? 청지기가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개념이 약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청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은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주님이 원하는 데 쓰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쓰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쓰는 거지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청지기죠. 5달란트가 원래 주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달란트가 주인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나 더 벌어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주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누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5달란트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5달란트를 벌거나 아무것도 안 벌거나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5달란트 벌려고 저 고생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좋은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적용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리고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남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만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복을 주시냐면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때에 정말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쓰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맡겨주시는 걸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일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튼튼히 세우는데 그래서 아무런 주변의 간섭 없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권력과 총독이라는 권한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그러한 넉넉함과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 붙여주신 것과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런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맨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주신다. 분명히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을까?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떠오를 때에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떠올리실 때에 우리 교회를 떠올리시면 좋은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여러분 땅에 아무것도 내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럼 이게 쉬우면은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적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적은 수의 무리에 들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가진 것을 마음껏 내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자원을 맡겨주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셔서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역사해 주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해봐야 우리의 뭐 시간 또는 우리의 그 지식 또는 어떠한 힘, 어떠한 재정, 돈, 재물 그런 걸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같은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또 여러분 관계 같은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자녀 문제 같은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무슨 수로 우리 해결해 나가느냐? 우리가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걸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기회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해드릴게요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먼저 해드릴 때에 주님이 거기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요 순서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는 거꾸로 하십니다. 주님이 요거 주시면 요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물론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가 정말로 크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이끌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쌓아가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님 원하는 믿음의 일들을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순종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과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산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